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수많은 두려움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겠고, 또 실패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도 있죠. 이제 병이 생기니까. 그것도 더 심해지면 또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면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잘 가다가도 길을 자꾸 멈추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두려움은 있는 그것 때문에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믿음을 주저앉혀 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은 바로 이런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붙잡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자꾸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곳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도망쳐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이 누구냐? 자기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인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의 영웅을 돌멩이 하나로 죽인 이 다윗이 지금 자기 나라로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붙잡아서 당장에 사형을 시켜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놈 봐라, 이놈이 어떤 놈이냐, 어떤 사람이야, 우리의 영웅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우리한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방이 꽉 막힌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괴로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괘씸하지 않겠어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인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의지하다, 의지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원어상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고 이야기해요. 바타흐.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안심한다, 확신하고 있다, 기댄다, 내가 어딘가에 기대고 있다, 또 내가 어디에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불안함이 없는 것처럼, 편안한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또 내가 튼튼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뭐 걱정 없잖아요. 의자가 부러질까 걱정도 없고 넘어질까 걱정도 없고, 바로 불안함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가 바로 이 바타흐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게 의지하다는 이야기야. 내가 하나님을 바타흐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있죠. 그의 생명은 바람 앞에 그야말로 촛불입니다. 그냥 언제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은 너무 강해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죽을 지역에 처해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바타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그냥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늘 의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순간만 내가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타흐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혼자 저 넓은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짐승들이 달려들 때 물리쳤어요. 자기 혼자서, 이 어린 소년이 그 수많은 양들을 돌봤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나의 바타흐,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의지할 것이 저 사람이면 될 거야, 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여기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 바타흐 했던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공포예요. 두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지금 무서운 상태예요. 그 상황 자체가,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자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 느끼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죽을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거 안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무서운 이런 감정은 있어요. 무서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내가 그 두려운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나한테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나한테 지금 가장 무서운 일이 닥쳤는데 내가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탕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쯤에 뭐가 문제야,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의 삶을 조종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지금 내 목에 칼을 겨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이란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에 비해 보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저 연약한 사람들이, 저 나약한 사람들이, 내 눈에는 지금 강해 보이지만은 시퍼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야, 나약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비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강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바타을을 둠으로써 연약한 사람, 이거를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안 생깁니까? 건강도 나빠질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뒤통수가 깨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를 수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마음을 놓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 역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또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즉 인간의 연약한 이 능력,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 누굴 향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진리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바타의하는 자에게 그 연약한 사람들, 그 바사르,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위협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또 평가를 받을 때, 또 세상적인 권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고,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창피한데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것 못하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징은 뭐냐면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집회를 했었죠. 이런 일을 할 때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왜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게 뭐냐? 어떻게 할 거냐? 돈은 어디서 나올 거냐? 재정을 어디서 채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비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서 복음 사명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심판자 앞에서만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요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그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었죠. 그의 이 바타흐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감리사 선거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말씀만 외웠어요. 이 말씀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지. 이렇게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은혜 가운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 선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온갖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거짓 뉴스들이 있었고 잘못된 이야기도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그게 이제 선거판이에요. 그런 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바타우를 두는데 그 바사로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의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유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치유 말씀.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야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 무너져요.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기도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못 해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왔을 때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다윗도 이 시편 전체에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도 그렇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은 아닐 거야. 옛날엔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지만은 지금은 아닐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도우십니다.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그걸 믿고서 내가 그럴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그때처럼 나도 지금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은혜를, 도우심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느냐 이겁니다. 아까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더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만둬야 되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하는 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일,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56편 4절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타의했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나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해하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바타을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